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어느 유명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은 기도로부터 산다. 사실상 신앙이란 본래적으로 다름 아닌 기도에 불과하다. 기도가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기도는 하지 않고 매일 책 읽고 또 책을 쓴 분이라고 할 것도 같은데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온 것도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기원전 959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할 때 이 열왕기상 8장 말씀을 보면 그 봉헌할 때 한 말의 대부분은 하나님, 우리가 여기를 향하여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대하여 본문은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 책,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시자 한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시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합당한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중에 자주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자주 한적한 빈들에 가셨는데 기도하시러 가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것을 누가복음 4장에서도 볼 수가 있고 5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기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제자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선지자요 자기들의 선생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기도도 몰라서 기도에 대하여 전혀 몰라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교회 회당에서 배운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안식일마다 회당에 갔을 터인데 회당에서 배운 기도, 랍비들에게 배운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여러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보니까 예수님에게 기도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에게 기도를 배워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주시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였고 예수님은 바로예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치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가르쳐주는 기도를 해야 나의 제자들이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가르쳐주시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배우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기도할 수가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고 자기 종교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C.S. 루이스 교수가 쓰기를 그것은 내 종교의 믿음이다.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은 내 종교의 믿음이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정확한 해설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그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지,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은 내 종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서 그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기도를 특별히 배우지 않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지 않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 심리학자들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하더랍니다. 기독교인들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더랍니다. 아무리 무신론자, 심지어 불가지론자라고 하더라도, 이 불가지론자라고, 회유주의자라고 하더라도 이 극단적인 위기의 상황에 처하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가 위기에 처하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이 평안을 되찾기 위하여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사람들이 배고프면 음식을 찾아서 먹듯이 본능적으로, 원초적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 기도하고 있네? 근데 그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면 저 사람은 혹시 본능적인 기도, 원초적인 기도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능적으로도 할 수 있는 기도는 배우지 않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간구는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초적으로도 할 수 있는 기도만 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 같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다고 해서 그분이 진정한 성도라기보다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야. 여기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이 두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 또 하나는 본문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 기도 구절이 있는데,
이 누가복음 말씀에는 없습니다. 아니, 왜 틀린가? 약간의 혼돈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기도가 길지도 않은데 왜 기도가 다를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형은 무엇인가? 그런데 이렇게 다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기도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주기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에 있어서 마태복음에서 전해준 말씀과 누가복음에서 전해준 말씀에서 같습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 뒷부분은 이웃을 위한 기도.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물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한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한다는데 혹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할 기도는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자기보다도 훨씬 큰 이웃들을 말합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우리들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 혼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들을 말합니다.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 여러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간구는 자기 자신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크게는 인류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인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웃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중요한 기도들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양식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양식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 양식이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이것을 특별히 훈련시킨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 백성이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여 광야를 갈 때,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하여 광야를 거쳐가는데, 광야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물과 음식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식물을 재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여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지요. 특별히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아침에 만나를 거두어라. 자기가 그날 먹을 것만 거두어라. 쌓아두면 썩는 것입니다. 내일 것은 또 내일 거두어라. 이런 훈련을 시켰습니다. 자기가 많이 먹으려고 많이 거두면 다른 사람들이 거둘 것이 없고, 근데 놀라운 것은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되어보니까 양이 똑같았다고 합니다. 신비한 삶을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큰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많이 거두었다고 쌓아두면 썩어서 나쁜 냄새가 났습니다.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났던 것입니다. 고약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주 나쁜 냄새를 풍기는 고약한 냄새, 욕심꾸러기,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훈련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적당한 양으로 만족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이 가난이나 기근이나 전쟁으로 양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양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도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지금 나에게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고, 와, 저쪽에 있는 사람은 없대. 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 세상에 완전히 평화가 오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전쟁이 끝이 않은 것입니다. 정말 굶주린 사람들이 없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특히 자기중심적이 되면서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잠깐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참 이 용서가 안 되는데요. 용서가 안 되는데요. 이 자기중심적이 되면서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구들은 자기들만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이웃들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받기를 간구하고 우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이 사회가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참 힘든 내용이지만 우리 주님은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이 세상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대체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사랑의 응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처럼 크게 두 가지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명이나 율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명이나 율법에 대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바리새인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또 어떤 데서는 율법에 대하여 말씀하신 걸로 나옵니다. 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실 때에도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계명이 율법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크냐고 누가 물었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앞에서 그때는 율법사가 직접 대답하기도 하였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계명이나 율법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이 계명, 율법,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한참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또 당시에 613가지의 계명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것처럼 보여도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기초는 두 가지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계명과 율법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웃,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도와 계명이 기가 막히게 대칭되고 있습니다. 대칭되고 있어요.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기도와 계명이 기가 막히게 대칭도 되고 연결도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먼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는 기도를 하는 대상을 사랑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대상을 사랑하게 하는 응답을 얻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성도가 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웃 중심적인 성도가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성도라고 할 수가 없고 그냥 사람,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자, 이기적인 자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도의 응답,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본능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 본능적인 욕망이 강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본능적인 욕망이 강하게 되는 응답을 받는 것은 전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하여 사실은 멸망길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멸망길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응답을 받는 것은 기도의 가장 나쁜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것이 연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가장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섯째,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타인을 위하여 기도를 하였습니다. 성경에 있는 기도는 모두 타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좋은 기도의 신뢰들입니다. 특히 바울이 기록하였다고 하는 이 서신서들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들을 보면 모두 이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고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요한 3서에서도 또 히브리서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한 예를 이 빌립보서에서 보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하면서 너희 사랑을, 또 10절에 보면 너희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의 내용도 참 좋습니다.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기도의 내용도 참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기도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빌립보서에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도 있고 로마서에도 있고 히브리서에도 있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있고 후서에도 있고 또 심지어 요한 3서에도 이렇게 사도들은 내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 성경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제대로 알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웃,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은 크리스천의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위하여 배워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 원초적인 생각, 내 본능적인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면 된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 인류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모든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상상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상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오시자 한 제자가 선생님, 새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즉각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본문의 말씀 또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도 가르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하는 대로 원초적 욕망이나 그 본능을 따라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인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바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